그래서 에바프로디토스, 우리 200주년 성세에는 이제 에바프로디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에바프로디토스인데 그리스 말로 이렇게 씁니다. 에파프로디토스인데 요 단어 아프로디테스가 아프로디테 여신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F라는 것은 에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그 뜻이에요. 아프로디테 여신이라는 것은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이게 이제 로마인들에게는 비너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비너스 신이라고 불렀고 그리스인들은 아프로디트의 신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에바프로디토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프로디토 여신에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아마 그의 부모가 처녀 총각 때 열렬히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랑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도움이 아니었었을까. 그러니까 쉬운 예로 총각이 처녀를 사랑하는데 뭐가 좀 안 되니까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 쫙 그 사랑의 화살이 통하면서 둘이 좋아하게 되니까 이제 태어난 아기를 아프로디테 이렇게 지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에바프로디토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필리피에서 살고 있었고요. 이 에바프로디토스는 아마 필리피 공동체 감독들이나 봉사자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이유는 필리피서 1장 1절에 바울로가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유인물에도 제가 써놨네요. 필리피서 1장 1절. 근데 이제 바울로가 복음을 전하던 중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요. 지금 우리는 2차 선교여행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에바프로디토스라는 인물 때문에 잠시 시간을 껑충 떼서 3차 선교여행으로 넘어갑니다. 바울로가 3차 선교여행 중에 에페소에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접한 필리피 교우들이 바울로에게 영치금을 보내주는 겁니다. 일종의 영치금을.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로를 위해서 일종의 이제 식량과 재물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책임을 그러니까 재물을 누가 갖고 가냐면 에바프로디토스가 갖고 가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귀한 돈과 물품을 에바프로디토스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돈이나 재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에바프로디토스가 바울로에게 와서 필리피 공동체가 사랑으로 마련한 그런 재물, 영치금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바울로 옆에 남아서 바울로의 동무가 되면서 또 바울로를 대신해서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2장 30절 여러분들 그 유인물 보시면 30절에 그가 단순히 바울로의 어떤 동무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미쳐다 봉사할 수 없었던 것을 마저 채우기 위하여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를 대신해서 이렇게 에페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에바프로디토스가 어떤 사람인지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다시 유인물을 넘기시면 25절입니다. 1장 25절. 거기 보면 바울로가 에바프로디토스를 뭐라 그러냐면 나의 형제여, 협력자여, 전우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절이여, 나의 아쉬움을 덜어주는 봉사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는 5명의 몫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로의 형제로서 그리고 협력자로서 전우로서 또 공동체로부터 파견된 사절로서
또 바울로의 아쉬움을 덜어주는 봉사자로서 이거 하나하나 분석하게 되면 그 깊은 뜻을 좀 더 알 수 있을 텐데요. 불행하게도 제가 인쇄를 했는데 안 갖고 왔어요.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석을 제가 해놓은 노트를 분명히 있는데 없네요. 요즘 좀 그래요. 네. 요즘 유감이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분석을 제가 지금 못합니다. 이 노트가 없네요. 불행하게도. 어떻게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에바프로디토스는 5명의 몫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의 형제도 되고 동역자도 되고 전우도 되고 또 사절도 되고 봉사자도 되고요. 그러니까 5명이 해야 될 일을 그가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5배의 신자입니다. 이 에바프로디토스 앞에서 오늘날 신자들은 좀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오늘날 신자들은 좀 까꾸리야요. 지금은 5사람이 달라붙어야 신자 1명이 성당에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에바프로디토스는 혼자서 5몫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그는 바울로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놨기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을 대충대충 처리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봉사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무서운 힘을 발휘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인물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처 알려지지도 않았던 인물들, 자기 목숨을 드릴 것을 각오하고 일하는 사람들, 병드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주 강한, 힘이 강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약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 좀 공부하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신디케라는 인물 역시 바울로가 필리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신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오디아에게 건면하고 신디케에도 건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시오. 그리고 진정한 동료여, 당신에게도 부탁합니다. 그들을 도와주시오. 그들은 클레멘스와 그 밖에 내 협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나와 더불어 투쟁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신디케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리디아에 대해서는 앞서 공부했습니다. 필리피 교회의 리디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또 두 사람의 자매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데요. 유오디아와 신디케. 둘 다 여성 신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서로 간에 지금 어떤 갈등을 빚고 있어요. 오해와 불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로가 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화해를 건면하면서 또 이들을 가운데 중재를 쓸 어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유오디아와 신디케는 언젠가부터 서로 일치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미워하고 있어요. 이 유오디아와 신디케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들의 그 불편한 관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흐리고 있고요. 두 사람 사이가 왜 악화되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필리피서를 분석해보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떤 교리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로가 이 두 사람에게 권고를 할 때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을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이야. 아마도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너무 외적인 결과에 집착했고 서로 경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지에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필리피서 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있지만 바울로가 이런 말을 써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이게 유오디아와 신디케의 행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필리피서 1장 17절에 보면 저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냥 둘이 서로가 경쟁하면서 완전히 사이가 나빠진 것이죠. 두 사람이 다 교회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있어요. 열정을 다하는데 아마 강한 성품들이었겠죠. 그래야 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겠죠. 4장 3절에 보게 되면 제가 4장 3절은 안 썼군요. 4장 3절에 보면 이들의 성품이 나와요.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더불어 투쟁했습니다. 그 4장 3절 위에 본문에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성격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들 사이에서 앙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로가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보세요. 누구를 단죄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한 편을 꾸짖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부정적인 명령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충고만 해요. 바울로의 충고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옳아요. 주님과 일치되면 어떤 형제 자매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주님과 일치가 있게 되면 아무리 갈등이 크다 하더라도 갈등을 해결할 길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는 가장 핵심적인 걸 제시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일치하라고요. 바울로가 두 사람 다에게 이걸 권하는 것을 유비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에요. 바울로는 오른손으로 유오디아 자매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신디케 자매의 손을 잡아서 서로 악수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만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도움을 청한 것이죠. 이 제3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튼 짧게나마 유오디아와 신디케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공부한 거죠. 에바프로디토스는 좀 억울하네요. 이 사람은 그 한 페이지만 더 갖고 왔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손주를 좀 낳았을 때 본명을 에바프로디토스로 하면 좋을 텐데 훌륭한 분이거든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도를 공부합니다. 어저께부터 오늘 있을 강의를 쭉 계속 읽었어요. 읽다가 이제 때로는 교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컴퓨터에 가서 교정하고 그런 와중에 빠진 것 같아요. 한 페이지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도. 2차 선교 여행이 계속되는 것이죠. 바울로가 이제 필리피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필리피 행정관들로부터 두들겨 맞고 나서 감옥에 갇혔었죠. 이제 그 다음날 풀려나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로가 데살로니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게 돼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또다시 아테네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언급한 도시들을 보면 필리피,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도시예요. 실제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도시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로가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도시들은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들 지도 제가 안 갖고 왔네. 여기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이고니온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공부하면서 말고요. 리스트라, 데르베, 베르게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했어도. 그렇지만 아테네, 고린도, 필리피 우린 다 들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양상이 달라져요. 1차 선교여행 때는 주로 조그만 마을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유럽 땅에 들어서부터는 대도시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로는 전략적으로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대도시를 공략한 겁니다. 왜? 기왕이면 많은 영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서를 보면 17장 1절 그들은 암피볼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언급된 암피볼리아, 아폴로니아, 데살로니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 필리피, 암피볼리아, 아폴로니아, 데살로니가 이게 다 그 유명한 로마의 도로 비아
via Egnatia. 이 via라는 건 길이라는 뜻이고요. 에그나티아는 도로의 이름입니다. 에그나티아의 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거기 순례를 가게 되면 이 도로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건설했던 도로 제가 예전에 설명했었죠. 굉장히 잘 만든 도로. 얼마나 이 도로가 잘 닦여 있었냐면 기차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19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그 이동 속도를 못 따라갔다고요. 그 얘기 제가 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로는 이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원래 로마 제국은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하기 위해서, 또 이제 부수적이지만 우편 업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했는데, 이 도로가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젠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로가, 아니 하느님께서 바울로를 통해서 이 세속적인 사물을 이용해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 세속적인 걸 이용해서 영적인 일을 한다면은 뭐 인터넷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세속이라고 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이제 영적인 복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카는 그 인구가 그 당시 한 20만 정도 살고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마케도니아 했는데요. 마케도니아가 이 지역입니다. 아카이아가 이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서를 공부하면서 마케도니아, 아카이아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통상 그리스 하면은 오늘날 이 그리스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부르질 않고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밑에 남부 지역을 아카이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성서 본문에서도 마케도니아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애우세요. 시험은 안 봐요. 교장 선생님이 시험은 안 보는데 마케도니아 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필리피, 데살로니카, 베레아 몽땅 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는 아카이아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바울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바울로는 습관대로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근거로 그들과 토론하였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는 마땅히 고난을 겪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설명하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였다. 그래서 바울로가 해당에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 가운데서, 여기서 경건한이란 말은 유대교 회당에 출석하고 있는 하느님 경외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할례를 받고 정식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이 경건한 헬라인들 가운데 많은 무리와 상류부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바울로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바울로가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주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각주 1번에 그 두 번째 데살로니가 1서 5장인데요. 1서 5절. 바울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권능과 성령과 굳은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엿보는 겁니다. 들여다보기인데 바울로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어떤 식으로 전했는가 하면 단순히 말을 갖고 전한 게 아니라 권능과 성령의 굳은 확신 속에서 전했다는 겁니다. 이걸 엿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막 신자가 된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 역시 거기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1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건의를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아끼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다운 사랑을 갖고서 그들을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가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에서 또 어머니다운 사랑을 갖고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거기에 막깝게 또 응답을 한 거죠. 그 막깝게 응답한 게 이제 데살로니가 1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신자 여러분이 우리로부터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해받았을 적에 여러분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쌍방이 다 훌륭한 거예요. 바울로는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에서 동시에 어머니다운 사랑을 갖고 복음을 전했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느님께서 직접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이 쌍방이 얼마나 훌륭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러면서 많은 상류층 부인들이 신자가 된 것이죠. 바울로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신망의 3덕을 가르쳐줬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편지는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일단 데살로니가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좀 가까이 좀 가보자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자가 됐을 때 그들에게 일단 신망의 3덕을 갖고 살도록 가르쳐 줬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1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 1절이 여기 없나요? 없네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1장 3절. 없네요. 있네. 왜 이럴까? 예. 데살로니가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의 인내를 우리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것처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로에게 교리를 듣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특히 신망의 3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바울로가 기억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망의 3덕. 근데 신앙과 사랑과 희망, 이렇게 단순하게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신앙의 행위, 사랑의 수고, 희망의 인내하여. 앞에 나오는 단어 신앙, 사랑, 희망은 내적인 자세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행위, 수고, 인내는 외적인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신앙은 행위로서 드러나야 되고, 사랑은 수고로서 드러나게 되고, 희망은 인내로서 드러나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바울로가 신앙, 사랑, 희망, 이 3중적인 표현법을 자주 씁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사이에 아주 애용되던 표현법이에요. 3중 표현법. 로마인의 이야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카이사르, 체사르, 시저라고도 하지만 이 시저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전보를 원론에 알리거든요. 그때 유명한 3중 언어를 쓰는데 베니, 비디, 빈치 이 말을 써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예, 3중 언어. 베니, 비디, 비치 이 말을 써요. 그 당시 흔하게 쓰는 건데 바울로 서간을 보게 되면은 자주 이 3중 언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3중 언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망입니다. 정확하게는 신애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첫 번째로 나오고 사랑이 두 번째로 나오고 소망이, 희망이 마지막에 나와요. 바울로의 표현을 따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신망에가 익숙한데 성서적으로는 아니에요. 신애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시간적 흐름에서. 왜?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희망이라는 건 미래 사실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얘기할 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신망이로 된지 아무도 몰라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표현 안 썼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신애망이에요. 예. 아무튼 계속해서 보면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바울로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중에는 상류층 부인들도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견디질 못해요. 일단 회당에 출석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장래 유대인이에요. 언젠가는 유대교에 정식으로 들어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들이 하느님 경외자로서 있지만 언젠가는 개종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로가 이들을 다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라면 끓여놨더니 그냥 딴 사람이 와서 갖고 가는 꼴이야. 거기다가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거든요. 돈 많은 부유층 부인들이 바울로를 따라 나가버리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해서 바울로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바울로가 없어서 바울로는 못 잡고 야손을 붙잡아요. 갑자기 야손이 등장해요. 갑자기 야손이.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에요. 바울로가 데살로니카에서는 야손의 집에 숙식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딘가 숙식을 하는데 이 여관에 머물진 않았거든요.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다 신자 집에 머물렀어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든 누군가의 집을 하나 정해서 그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아마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그 집에 머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바울로를 잡으려고 야손 집에 달려갔는데 바울로가 없으니까 바울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도망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손을 붙잡아온 거죠. 그러면서 17장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야손만 붙잡혀온 건 아니고 신자들도 같이 붙잡혔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야손과 이 신자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여기서 이들은 선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한 자들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곳 데살로니카까지 왔는데 이런 자들을 야손이 맞아들였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황제의 법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울로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마치 반란자들이에요. 반란군들이에요. 왜? 또 다른 왕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황제의 법령을 어기고 있으니까 이거 엄청난 제목이거든요. 만약에 이 고발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바울로 일행은 당장 찾아내서 죽여야 돼요. 반란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반역자들에게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시청관리들이 보석금만 받고 야손을 풀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소를 믿지 않은 겁니다. 시기질투 속에서 끌고 왔다라고 벌써 판정한 거죠. 그래서 보석금을 받은 이유는 그 선교사들이 더 이상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 떠나면은 보석금을 돌려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바울로를 떠나게 해라. 그 뜻입니다. 보석금이라는 것은 이 조용함은 돌려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로와 실라가 계속해서 데살로니카에 머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게 되면서 데살로니카에서 급히 떠나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로 마음 안에.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제 데살로니가 1서 2장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각주 2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잠시 외로이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간절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려고 더욱 애썼습니다. 이 바울로가 얼마나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보고 싶어 하는가, 이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로와 실라 그리고 디모데오가 밤중에 급히 이제 데살로니카를 떠나게 돼요. 그 다음 도시로 피신해 가는데 그것이 베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가 여기 있죠.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베레아까지 떠나가요. 제가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그렇죠? 한 0.1초인데 실제로는 여기까지 가려면은 3일을 걸어야 합니다. 도보로 3일을 걸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7장 10절입니다. 17장 10절. 그러니까 베레아에서의 복음전도 17장 10절. 이들은 베레아에 도착하자 유대인들의 해당으로 갔다. 참 대단하죠.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모함을 받아갖고는 반란자라는 그런 모함을 받아갖고는 진짜 거의 죽을 뻔했고, 비록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신 끌려가긴 했지만 박해를 받고 거부를 당했거든요. 근데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그는 해당으로 들어가요. 대단한 집념이에요.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로를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바울로를 고소했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베레아에서 해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데 이게 참 그렇지는 않아요. 동족들로부터 거부를 받고 터무니없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만약 우리라면 굉장히 상처를 받고 휘청거릴 거예요. 근데 바울로는 도대체 이렇게 거부를 당해도 상처가 없는가? 두려움이 없는가? 고소를 당해도. 이 질문이 오죠. 근데 바울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처의 아픔이 있어요. 그 바울로의 그 양적 제자 중에 하나가 디모데오거든요. 오른팔 제자가 디모데오인데 이 디모데오가 상당히 섬세한 제자예요. 근데 이제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디모데오를 고린도 공동체 보낼 일이 생겼어요. 고린도 공동체가 이 분열의 조짐이 있으면서 바울로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바울로가 디모데오를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썼는데 편지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나오는데 고린도일서 16장 10절인데 디모데오가 여러분에게 가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를 업신여기지 마시오. 이렇게 디모데오가 고린도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할 것을 바울로가 미리 헤아렸거든요. 이건 뭐냐면 바울로 자신도 거부당하는 아픔이 뭔지를 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거부를 당해도 아픔이 없다면 잘 모르죠. 자기 부하,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로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갈라디아 공동체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찾아갔을 때 나는 두려움에 떨었고 나는 약했습니다. 그도 동족들의 거부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서 또 주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용기와 인내를 줄 거라는 걸 믿으면서 무조건 앞으로 나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달라가 아니라는 거죠. 콜럼버스 항해 일지에 자주 등장하는 기록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항해하였다. 이것이 이제 항해 일지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안개와 폭풍우 그리고 선상폭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항해를 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반대하는 풍파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해당을 찾아갔던 것이죠. 꾸준히 묵묵히 하느님과 함께 해당을 찾아간 겁니다. 이제 바울로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대담성,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살라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세상의 거부를 전제한 겁니다. 어두움을 선호하는 세상 안에서 빛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오히려 썩어 들어가는 세상을 만드는 세상 안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박해를 전제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지금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특히 바울로의 신경을 헤아리는가 하면 최근에 제가 서강대 학부 학생 하나로부터 철저히 거부당하는 체험을 겪었어요. 아픔을 겪었는데 그 학생이 보낸 메일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초반에는 정말 반성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은 하나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자 중에서도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수가 적은 사람도 있고 진취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남자 중에서도 섬세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소위 말빨이 세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이렇듯 다양한 인간의 특질을 그저 성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하여 설명했고 그것이 마치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이전 수업에서는 남자는 여성성을, 여성은 남성성을 키우라 했으면서 이제는 서로 간의 차이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니요. 그리고 남성성, 여성성 또 성역할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에서 익힌 것이라는 걸 우리는 중학교 사회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교수님의 갈팡질팡하는 수업, 결론이 없는 수업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성을 겪어보실 기회도 없으시면서 어찌 그리 여성을 잘 아는지 하는 의문도 듭니다. 교수님이 진정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제대로 적응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싶다면 교수님의 사고방식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시고 수업 좀 준비해 주십시오. 처음에 이 편지를 받았을 때요, 익명으로 물론 오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고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사랑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때문에 강의 중에 뭐 저를 잘난 척 이러는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그 20살, 18살짜리 학부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죠. 근데 이제 20살에 불과한 학생이 50이 다 된 저에게 꾸짖는 거예요. 철저히. 근데 저한테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그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 그 10대 아이들이 그 어른들 이 수염을 끌고 시장까지 가서 따귀를 때리는 그런 식으로 이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리고 억울한 생각,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강의한 걸 통합해서 해석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을 통합하는 작업과 부부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가정생활 안에서 상대방의 다른 걸 인정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갈팡질팡. 그러니까 난 이 교육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단답식으로 순전히 그냥. 그러니까 통합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서강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가액 공부에 살살살 외우기만 하고. 대화조차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이게 오면서,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겠죠. 그러면서 바울로가 오는 거예요. 바울로 사도가 이게 동족으로부터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동족들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부를 받아요. 동족들로부터. 근데도 동족들을 향해서 항상 바울로가 나아가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게 크나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바로 자기 동족들에 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의 이런 모습이 저에게 깊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로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죠. 요즘 교수들은 침묵 지켜야 합니다. 반발을 못 합니다.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도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교수가 느끼하게 쳐다봤다고 학생이 느끼면 무조건 성폭행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자매님들인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여성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건 누구보다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은 아니에요. 이런 식은. 그냥 자기들의 그 감정을 막 투입해가지고는 여성을 차별하고 비하시키는 사람으로 몰아버리고 순식간에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건 아주 순식간이에요. 여기서는요. 지금 서강대 안에 여러 건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양성평등회의에 여성을 차별했다는 걸로. 근데 그 중에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실제로. 느끼하게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느끼하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네.
저는 쳐다를 안 보니까 저는 허공만 보고 있거든요. 아니 실제로 저는 그 서강대 학생들 가르칠 때 얼굴을 몰라요. 제가 안 쳐다보니까. 괜히 또 여성차별 거기에서 끌려갈까 봐 겁나서.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울로 사도를 잊지 말자 이거죠. 묵묵히 항해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의 작업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가르칠 뿐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애타는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죠. 바울로. 그런 태도 때문에 그가 베레아에 갔을 때 열매를 거둡니다. 이 베레아 유대인들이 좀 달랐어요. 성서를 보세요. 여러분들 유인물 17장 11절부터.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카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점잖아서 열성을 다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이하여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다. 또한 유력한 헬라 부인들과 남자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이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로의 이런 유대인 동족들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아무리 거부를 당해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겁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오늘날 점잖은 사람, 젠틀맨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서 본문에 따르면 점잖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카 유대인들보다 점잖다는 표현은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양반 출신이기 때문에 점잖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성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잖아지고 싶다면 성서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서를 공부하니까 점잖은 사람이죠. 당연히.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로가 전한 복음, 곧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곧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그 선포를 열린 마음을 갖고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선포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서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성서를 그날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로가 주로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안식일날 그 선포된 내용,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진위성을 그날만 성서를 갖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거기에 나오죠? 매일같이. 왜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진지한 태도로 성서를 매일같이 연구했을까요? 교양을 얻기 위해서? 교양을 얻기 위한 책은 교보문고에 가면 무지 많습니다. 도덕을 알기 위해서 윤리학에 대한 책들 역시 교보문고에 많습니다. 이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성서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은 성서가 우리 삶의 근본 문제, 그 생사의 근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서를 공부하는 많은 그룹들이 이 베레아 신자들을 본받기 위해서 베레아 성서 공부, 베레아 성서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서 이름을 짓습니다. 없나요? 그런 게? 예, 베레아 성서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유형 속에서 신앙이 이제 보존되고 성숙하는데 가장 건전하고 가장 탄탄한 신앙은 성서를 바탕으로 한 신앙입니다. 그 루이스 왈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왈레스. 이 사람은 미국의 소설가이고 장군이고 정치가이고 참 욕심도 많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왈레스에게, 왈레스, 자네는 문필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그리스도의 허구성을 까불려보자. 그래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이러한 제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입증해보면 어떨까? 자네라면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하여튼 작업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자네가 한번 해보게. 그래서 이 왈레스라는 이 소설가며 정치가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교의 허구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행적을 일으켰던 장소들을 다 일일이 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특별히 성서를 읽으면서 이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그리스도교의 그 허구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았던 모든 자료를 갖고 다른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배너입니다. 그 배너를 쓴 사람이 왈레스입니다. 루이스 왈레스. 이 왈레스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180도 변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성서를 연구했기 때문에, 물론 성서를 읽은 동기는 철저히 공격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일단 성서를 읽으면서 그는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성서를 연구했다면 신자가 됐을 겁니다. 거부하지 말고 처음부터 바울로의 선포한 내용을 성서를 갖고 그 진리를 검사했다면 신자가 반드시 됐을 겁니다. 왜? 성서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기 때문에, 간절과 골수를 쪼개서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서는 단순히 종이 위에 박혀있는 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비를 걸기 위해서 성서를 펼친다 하더라도 이제는 성서를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성서가 나를 읽습니다. 그래서 성서가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하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성서를 바탕으로 한 신앙이 가장 탄탄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인물일 수 있는데요. 이 미국에 가면 무디 신학교라는 게 참 많습니다. 이 무디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예요. 오늘날 개신교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 하면 누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예, 빌리 그레엄. 그런 것처럼 100년 전에 가장 유명했던 선교사가 무디라는 사람인데요. 드와이트 무디인데요. 이 사람의 체험을 조금 나누려고요. 이 사람은 성서를 읽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열심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느님께 믿음을 달라고 청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언젠가는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청했는데 믿음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로마서 10장을 읽게 됐어요. 로마서 10장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걸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성서를 펼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 믿음이 더해진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대신에 성서를 펼쳐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믿음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많이 성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하고도 하지만 실제 성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생활 나누기까지 하는 그런 성서 공부반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했을 거예요. 왜? 성서를 읽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 우리 또 한 가지 여기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데, 이 바울로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베레아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보자 하면서 성서를 펼쳤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면, 사목자들이, 목회자들이 어떤 복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성서적인지를 교우분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도전받는 걸 싫어합니다. 강론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걸 싫어해요. 저는 비판의 내용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터무니없이 사람을 중상모략하니까 싫어하죠. 여성을 비하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여성을 더 존경하는 사람을 비하자로 몰아버리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그냥. 그거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중상모략이니까. 예. 그 다음에 신자분들 입장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많은 신자분들이 선포된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여요.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이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선포된 말씀이 정말 성서적인지 성서 말씀을 늘 공부하면서 비춰봐야 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모든 종들이 다 충실한 종들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충실하지만 이교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가지고는 뭐 죽은 시신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뭐 살아난다 그러고 뭐 그 앞에서 기도하고 다 신자들이었어요.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서적인가를 좀 판단하라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베레아 유대인들이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갖고 이 바울의 복음을 이제 성서에 비추어서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못 견뎌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는 이제 선동을 하면서 바울로를 이제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아쉽지만 베레아에서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로가 박해를 받아요. 필리피에서 박해를 받았죠. 데살로니카에서 박해를 받았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또 박해를 받게 되죠. 그 데살로니카 유대인들 때문에 받게 되죠. 베레아에서. 이랬기 때문에 빨리 그리스도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빨리 전달됩니다. 왜? 복음을 여기저기 더 전달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끝나는데요. 이 바울로가 급히 베레아를 떠나게 되니까 신라와 디모테오를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서둘러 떠나야 됐으니까 아직 교회가 제대로 꼴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신라와 디모테오를 남겨두고 혼자 아테네로 떠나갑니다. 이게 바울로의 선교 전략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릴만 하면은 그냥 떠나지만 아니면은 필리피 같은 경우에는 루카를 남겨놨어요. 베레아에서는 신라와 디모테를 남겨놨어요. 그러나 데살로니카는 제법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냥 떠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울로는 필요할 때마다 선교 동료들을 그 자리에 남겨놔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좀 도와줬던 거죠. 예,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